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우리 권사님 좀 괜찮아요? 하여튼 연세가 있으니까 잘 이겨낸 거 참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따라해 봅니다. 메시아 순환. 메시아,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순환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이제 6장에 이제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날고 그런 천사를 이제 목격하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42년이니까 한 700년 전에, 그죠? 그때의 환상을 봤어요. 그때 이제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받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래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사야 53장은 구약 중에 신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완전 신약에 대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지금은 이제 한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2000년 세월이 흐르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을 우리는 BC라 그러고 예수님이 온 후를 이제 AD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점이요. 예수님이 기원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거다.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게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닥칠 그런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채찍에 맞고 상함을 당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걸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자, 오늘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냐? 고난받는 종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진짜 초라해요. 자,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메시아의 순환의 그 문맥적으로 볼 때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해요. 13절부터 해가지고 53장 12절 끝에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뭐 한 30분 설교 안에 다 못해요. 그래서 좀 딱 잘라가지고 앞에 자르고 뒤 자르고 해서 그냥 53장 1절에서 7절까지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을 전했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서 질문을 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이 뭐예요? 나무 밑동을 이렇게 자르고 나면
그 끊어져서 나무와 뿌리가 단절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죽었는데 그 끊어진 단절된 나무 밑통에서 새싹같이 연약한 이런 새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싹까지 연약한 존재로 움터나는 것 같이 당시에 정치적 영향으로 이거 다윗 왕가가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그죠? 완전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해 버리고 아무 다윗 왕가가 소망이 없는데 그 다윗 왕가 유대 지파의 다윗 왕가의 그 밑동까지 잘라버린 멸망한 그서 싹이처럼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게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연한 순같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한 그 시대에 보면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러잖아요. 마른 땅. 이 마른 땅에 뿌리가 참 안 돋아요. 여기 뭐 물을 주고 이제 하단에 물을 주니까 그 메마른 땅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위에 대나무 다 빨아먹어버리고. 그런데 그게요, 잎사귀가 새카맣게 떡갈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어제 하우스에 가니까 써다가 버린 그 모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타를 창녕에 이제 들고 갔더니 이거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1마력도 안 돼요. 그래 한번 고쳐보세요. 고쳐가지고 이제 관정 호수 사다가 이제 전기 작업해가지고 모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수처럼 물이 좀 올라오는데 이 파이프가 너무 테이프 파이프가 너무 넓어가지고 물이 저 끝에까지 안 가요. 요만치 가는데 이 파이프를 조금 좀 작은 걸로 구해가다가 이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싹이 새카맣게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이것처럼 끊어져서 단절된 그 나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 주변 환경이 인간성이 완전 상실되고 소망도 없고 말라기 그 400년의 그 빈 공백 후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소망도 없고 가난하고 그냥 사람들이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 기사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오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이렇게 찾아오니까 유대에서 날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 헤로드 왕이 막 소동을 벌이고 결국 2살 미만의 아이들 잡아 죽이고, 그죠? 예수님은 밤에 천사들의 그 고지를 받아서 애굽으로 막 도망을 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죠? 심상이, 낌새가 정말 좋지 않는 그런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을 순탄치, 예수님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이 뭐 요즘 나오는 뭐 미스터 코리아 뭐 미남으로 왔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이 뭐 수려하고 잘생긴 그런 사람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외모 지상주의. 세상 사람들은 그죠?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별로 흠모할 만한 그러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별로 매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시고 위엄이 크시고 강력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셔서 로마 정부를, 로마 군사력을 없애버리는, 그리고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를 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오실 때도 비천한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죠? 그렇게 구유에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
출산을 해서 그 말구에 눕히시고, 왕으로 이제 오늘 종려 주일날 오셨을 때도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칼을 휘두르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내가 이겼다, 적군을 이겼다 하면서 개선 장군으로 와야 되는데 나귀 새끼 하나 타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 이렇게 깔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는데도 지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 맞아주지도 않았다. 영접한.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 오신 모습.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버림받은 예수님.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했어요. 멸시의 천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는 바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그래. 멸시 천대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뿐만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간고, 간자가 가난할 간자예요.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잘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처지와 행편을 잘 아세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사는 게 천차만별이지만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그분은요 대학 교수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유명한 사립학교 대광초등학교 충암중고등학교를 넣어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공직시험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알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 근데 이번에 떨어진 이재명 씨는 그죠? 어렵게 해서 참 산전수전 참 겪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좀 그 삶의 그 인생의 그 과정이 좀 좋았으면 되는데 그 중간에 뭐 형수 사건, 뭐 그 여자 탤런트와의 사건, 뭐 아들 뭐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막 아내 뭐 법인카드 사건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팍 잃어버렸죠.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이재명 씨가 당선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아픈 처지를 잘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요. 질고. 이 질고가 질병의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야, 저기 일산 암센터 가봤는데요. 조그만 아이가 이 소아암이 걸려가지고 머리 다 빠져버리고 그 머리에 하도 주사바늘 많이 꽂아가지고 꼽을 데가 없어. 머리에다 이게 꼽아갖고 링겔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 조그만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질고를 다 아신다. 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 들린 사람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다 고치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그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크게 고통받는 거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긍휼하단 말이에요. 긍휼. 불쌍해서 그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로 인한 고통을 받는 불쌍한 인간들을 불쌍히 계시다. 육체적,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적 고통을 인간들과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면 흙이 지시고, 그죠? 목마르면 목마르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죠? 졸리면 배 타고 가다가도 배 난간에서 건물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계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을 다 느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을 때도 그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다. 질병과 고통을 아시고 가난한 것을 간고를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누구에게 보통 얼굴을 가려요? 나 환자, 나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얼굴을 가려요. 나 환자처럼 철저한 예면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해요. 한센집에 강도 바라바를 낳아주고 호산나를 외치던 예수님을 철저히 멸시와 천대로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예수님 죽고 나서 나중에 그랬지만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도 예수님을 사람 대접을 안 한 것 같아요. 왕따시키고 마땅히 못 박혀 죽으라고 성난 군중들의 그 야유를 들으시면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도 철저히 버려버리셨고 그의 백성들도 철저히 예수님을 버려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대신 죽어요. 대신 죽음.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저 사람이 죽어야 될 걸 내가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는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느니까 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신 죽었다. 대신 속죄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노라. 우리의 질구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여러분들도 슬픔을 당한 적 있죠? 남몰래 숨어서 흐느끼는 그 눈물,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 홀로 빈방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의 그 감정, 그 슬픔도 예수님께서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벌을 하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죠?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이혼하고 사별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 그런 사람도 많지만 같이 부부로 결혼해서 잘 살기로 언약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을 때
그거 참 슬플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쪽팔리기도 하고 뭐 감정이 이리로 말할 수가 없겠죠.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배신을 당해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배신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뭐 때문에? 자, 5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그걸로 찔리고 두 손과 두 발 못에 찔리고 나중에 죽은 걸 확인하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으로 또 찔러버려요. 뼈가 부서지는 그 채찍에 맞으면서 처참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힌 담장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의 성소의 휘장이 그 두껍게 짠 휘장이 쫙 찢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쫙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대속의 목적이에요. 대속의 목적.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화해가 되었어요. 화해.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영원한 죽음의 병, 죽음의 질병에서 우리는 해방돼서 영적으로 강건함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속에 보면은 인간의 죄악이 넣어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켰어요. 담당.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어때요? 고집 세고 완고하고 제멋대로 배하기를 좋아하고 양이 그래. 양이 목자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감정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마음이 내가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동성연애하는 그런 놈들 보세요. 뭐 요새는 뭐 인권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그것도 통과시키려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입에서 욕이 놀러가네. 지랄을 하더라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원죄와 자음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뒤집어 씌워 담당케 하셨다. 죄의 대가를 모두 예수님께 떠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일반적인 은총, 무조건적인 은총,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들이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가고 제 멋대로 사는데
오늘 그 양과 달리 순종하는 양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 보여줘요. 자,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육체적 고문을 당하고 처참한 채찍으로 내리칠 때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이유 없는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도 얼굴에 침 뱉고 희롱을 하고 해도 조금 더 불평하거나 내시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렇게 침묵을 지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원통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신 이유는 자신의 당할 그 고통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고집대로라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아버지 뜻대로라면 우리는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하고 참고 견디는 것. 아버지께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고 참고 아무 말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양이라는 심성이 그래요. 양이 양순하죠. 태어나서는 죽을 때까지 털을 이렇게 공급을 하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는 제물로 양을 잡아서 바치죠. 양이 뭔 죄가 있어요. 그래 나중에 죽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고기. 죽어서는 고기를 또 제공을 해요. 소도 뭐 그러죠. 소도 태어나서 하나 버릴 거 없지. 지금은 농사 안 짓지만 옛날에는 썰어질, 쟁기질, 그 묵은 거 소가 다 하고, 나중에는 죽어서는 고기 주고, 가죽 주고, 똥 줘가지고, 거름 주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게 그 소처럼, 양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모습이 꼭 그거 같아요. 유대사에서 참 양을 제물로 이렇게 바쳤는데, 제물의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피뿌림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온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죄에 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담당했다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 다 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아시고 한정원을 경건하게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어린 양, 순환받은 메시아, 끝까지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장차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 이 고난의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유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그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더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왜 말이요 거난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기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